오늘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후에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먹은 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 중심적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계속해서 사랑의 교감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인이 되었던 인간은 이제는 여러분 자기중심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결정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여러분, 인간은 별짓을 다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정의도 죄악시 여기고 도덕과 윤리도 괴물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지혜자나 마술사나 몽상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대표격에 속해 있는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대답을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고백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사명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인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물질주의, 거대주의, 편의주의를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천국 소망이 있고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려고 작정을 했다면 우리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환 예고는 비록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할 그런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십자가의 필요성과 십자가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대들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항의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방 표정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흔들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무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에 그러시면 심각한 피해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보다는 자신이 조금 더 자신의 이름을 좀 드러내고 입신양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하는 마음들이 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물론 버린 것이 많이 있죠.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모든 젊음도 다 바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굶어도 배부를 것이고 아파도 금방 나을 것이며 없어도 체험받는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한 말씀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흔들면서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훈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여러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거나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것을 죄악시하고 불의한 것으로 보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자 금방 돌변해서 예수님께 따지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무엇아?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말입니까? 사탄을 꾸짖었다는 말입니까?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였지만 베드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그런 심성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늘 도사리고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아닌 것을 주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이. 끊임없이.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받을 유익을 생각하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사탄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받을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일보다 앞세우는 모든 개인의 일 또한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또한 사탄이 그 인생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입술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 또한, 삶의 태도와 자세 또한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에 부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시고 그 고백이 내 삶에 실제로 능력 있게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